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구름이 덮임에 구름 속에서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아난, 구름이 대사 말씀을 볼까 합니다. 구름은 아인이죠. 아인은 예수 자신이기도 해요. 예수 자신인데 눈이 두 개 쌍더블로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화가 우리 안에 규정되면 우리는 그장 남들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것. 그걸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데나리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거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들인 거예요. 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교회고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구름이 모든 것을 덮거든요. 덮고 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구름이 뭔지를 알아야 왜 구름으로 저 사람들을 덮고 그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고 그 구름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잖아요. 오늘 아인이라는 구름은 뭐냐면, 아인이라는 구름은 성경 66권인데 우리 주님은 66권 안에 있었고, 오직 우리는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상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취해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부와 번영이나 이런 거, 여러분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절대 취해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참으로 아무것도 거기서 소유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왜? 성경 66권 자체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을 갖고 이용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구름 가운데 있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성세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실상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바깥에 있는 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자들도 다 구름 위에 예수님 서 계신 걸 그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구름이 아니라 말씀들이라는 우리들과 함께 온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구름 가운데 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 66권 가운데 있었고 그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엘로힘들이 돼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가르쳐 말할 때 참으로 물과 참으로 구름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영적으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이내 불평하고 이내 원망하다가 주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게 영적인 음료였고 영적인 양식이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름과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데 세례가 물 가운데 받았다는 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또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구름이 뭐냐면 말씀이고 말씀은 66권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잠겨버리면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말을 듣고 영의 말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실제 물속으로 들어갔죠. 요단강으로. 그죠?
그것은 구약을 이루기 위한 거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지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 가운데 넘겨주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에 잠기면 인간의 생각이 죽고, 또한 참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귀한 길들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구름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 증인들이 구름들과, 그럼 말씀들을 가진 자들이 구름들이잖아요. 말씀이 된 자들이. 그럼 그들과 함께 있고 이들이 증거를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 무거운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써서 율법주의 행함주의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 행함을 써서 구원해 봐야지, 내 행함을 써서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는 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거에서 벗어버리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해주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알아주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어떠한 삶으로도 주님은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 아니면 절대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나를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반드시 세례라는 자기의 생각들을 완전히 죽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진짜 살인 안 해보려고 노력한 거라고. 그런데 실상은 나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스스로 살인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가 살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해설해 놓은 것은 없어요. 옛사람아 살인하지 마 이렇게 계속 얘기했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거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특별하게 해석해 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말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줘도 그건 살인하는 거고, 내 자아를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넘겨버리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오늘도 참으로 구름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또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참으로 볼지어다 말해주고, 참으로 내가 인자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니 각인이 나를 찌른 자도 각자가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찌른 자들이 그럼 무엇일까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 찌른 자들이 뭘까요? 그거는요 율법주의 행함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로운 일을 하나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구름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단 말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고요. 소경은 다른 게 소경이 아니에요. 실제 육으로 못 보는 게 소경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헤아리지 않는 그 사람이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7별과 7촛대를 붙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님은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떠난 일이 없고요 떠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로 14절 이하에서도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한 대로 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짐승에게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두 증인들도 짐승에게 죽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3일 반 후에 이 구름 속으로 올라오라 해서 이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구름 속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66권이 없으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은 없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 올라간 그 하늘은 여러분들 마음과 정확히 생각이고 그곳에서부터는 구름이라는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을 둘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름들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구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안에는 반드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우리들에게 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물 가운데 떨어지는 걸 보면요, 똑 떨어지면 왕관도 그리고 때로는 원을 그리면서 화장처럼 밀려나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뭐냐면 정확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하트가 아니라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1이 하나님이라는 1의 숫자를 보여주고 다시 10에 들어가면 다시 0으로 귀환되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0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삶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내가 잃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가 영이요 생명으로 풀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풀어버리면 도적질하지마 살인하지마 하면 맨날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는 거. 오늘 내 생각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도적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도적하는 건 다 도적질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걸 도적질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우리는 참으로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번째 인을 치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 대접에 담긴 건 그릇에 담긴 건 기름이고 기름은 성령, 참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 쏟아졌을 때 참으로 모든 하늘의 천사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미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화가 아니고 절대 축복이란 말이에요. 6인 6납 7인 7납할 7대접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지 다른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곳에서 절대적으로 역점을 둔다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요한계시록에서부터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